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이제 10장에 그 전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역사를 이게 고넬료라는 그러한 백부장, 로마 장교 같은 그러한 군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가 그 온 가족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을 이제 그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너네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세례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려고 하는데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갔을 때 그렇게 이제 그들하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역사,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도 복음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간증이라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체험이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뭐 하나님의 그러한 체험이다, 아니면 간증이다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작은 간증들도 있어요. 작은 체험들. 네, 내가 뭐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 아니면 내가 등산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었다. 그런 체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까지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 그리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또 순종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죄질 때,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한 그 체험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무슨 내가 옛날에 뭐 깡패였는데, 뭐 살인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간증도 있지만, 뭐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큰 드라마가 없는 그냥 어떠한 평범한 그러한 간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라고 바나나라고 그랬나요? 바나바처럼 별로 이렇게 심심한 간증도 있고, 어떤 거는 짭짤한 간증도 있어요. 맛이 다 다르죠.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간증, 그 간증을 더욱더 우리는 사모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그런 간증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에 그러한 참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전하려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복음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대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 대해서 왜 이방인들에게 전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베드로 너는 할례 받은 자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그 이방인, 로마 그런 백부장과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그들과 교제를 하였는가?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들과 그렇게 접촉하였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였다고 그랬어요. 크리티시즘. 네, 비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근데 이 비난을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오순절이 오고 이제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막 번성하며, 또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이제 막 흩어져서 복음이 이제 막 전해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실은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단순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 교회 안에서도 나를 비난한다. 외부에서도 나를 그 복음대에서 못마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가족 안에서, 내 그러한 형제 안에서 나를 비난한 자들이 있구나. 비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뭐 옛날에 저도
무슨 광장, 한국의 여의도 광장 가서 비 맞으면서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막 뜨거운 것을 그냥 느껴봤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그냥 잊어버릴까봐 할머니 치마만 잡고 다녔어요. 근데 와, 대단하다. 왜 사람들이 비 맞으면서 여기서 뭐를 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실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주 부닥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거를 풀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자녀들 치고받고 막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잘하는 거라고. 치고받고 하면서 다투면서 그러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럼 저는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인간과 씨름하여서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와 같이럼 정말 우리도 참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있는가, 어떨 때 이렇게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막 분쟁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뭐 아볼로파 뭐 바울파 막 그런 게 막 생기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뭐를 했냐면은 비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이야기를 그대로 또 했어요. 그래서 비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러한 간증,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비난을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히 얘기했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무엘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같이 먹었다. 근데 그것이 왜 비난이냐? 뭐 그렇게 얘기됐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비난을 받기 싫어서 이방인이랑 막 먹으려고 하다가 먹고 있다가 이제 야고보가 유대인 형제들이 들어올 때 그가 두려워서 먹다 말고 자리를 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혼내줬죠. 아유, 너 위선적이다고. 그러면서 희한하게 베드로를 또한 다른 형제들과 바나바 같은 형제들도 위선적인 걸 따라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 제 베드로도 그렇게 비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비난을 그러한 하나님의 간증으로 또 이렇게 맞섰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간증보다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훈계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보니까 16절에서 그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간증을 하면서 끝마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베풀었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얼마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가 더 잊어버린 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간증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보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듣는 그 유대인 제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실은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런 다음에 18절에 그 해답이 옵니다. 그들이 이제 잠잠하여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참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면 누가 맡겠느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이 이방인과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복음을 전한 것도 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것이 그 비난한 그러한 영혼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비난들을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이 강 건너 가야 되는데 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밤이 옵니다. 그리고 건너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길 원해요. 뭐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때 비바람이 오고 그렇게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라고 우리 죽겠습니다.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그 파도와 폭풍한테 그렇게 훈계하셨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파도와 바람이 조용해지고 잠잠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도 없냐? 너희들 믿음이 없냐?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참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잠하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러한 폭풍, 파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비난하는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접하며 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의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누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말씀을 생각하며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인 줄을 믿사오니 생명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간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잘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